하우링이 좀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대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된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장제스 총통에 의해서 국민군이 모택동 군대에 패하면서 대만으로 밀리게 되었는데 그분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대만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대만은 기도를 항상 불교식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불교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토착화한다고 해서 절간처럼 지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데가 되었고 또 이제 기독교 국가였던 호주, 캐나다, 뭐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모든 국가에서 이젠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두 나라가 그래도 가장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좀 가져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너희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 의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이 살해를 당한 것인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준 것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의 범죄가 십자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런데 성경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할 때, 너희는 모든 인류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친 그 무리들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인데, 또 십자가는 뭡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것이고, 아들이 자신의 몸을 버린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넘어져요.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이렇게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 사람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그건 예수 믿을 때 내가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보지만,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 내가 20년을 했는데, 내가 30년을 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내가 내 생활이, 내 삶이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몇 년까지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의지해서 나가고, 몇 년부터는 이제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5년입니까? 그럼 10년이에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변화된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자기의. 여러분, 평신도 때는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변화된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장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장로인데 아직도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뭘 바라보느냐면 자꾸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마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변화돼서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아무리 변화가 되어서 성자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당당한 변화된 삶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몇십 년이 지났든지 그의 직분이 어떻게 되었든지 오직 은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코스라는 거예요. 코스. 그죠? 나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신앙의 코스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없는 그곳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져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듯이 광야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든 십자가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10년을 생활하고 20년을 생활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이번 주에도 제 설교를 듣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더 못해진 것 같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광야를 만나니까 세상에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뭐라고요? 막 안병 사기를 만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돈으로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뭡니까? 돈으로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우리나라도 뭐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는 거 하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꾸 자식이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으로 키워져야 되는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슨 큰 학원 이사장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나는 막 힘이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실력도 있고 뭐 나는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 모든 게 잘 되는데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은 약한 것 하나를 한 방에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자만보다도 무서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했던 사람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기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거치게 되는 코스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걷고 있는 길이고 또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고 또 여러분이 따라와야 되는 길이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넘어지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깨달을 수는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면 나는 얼마든지 내 삶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단 안 했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 듣고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결단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결단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내 존재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광야를 만나요. 자기를 자신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하지만 광야를 만나요. 광야. 그 광야를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를 만났어요. 어떡하지? 당황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광야를 만났을 때는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정죄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을 보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를 청종하리라. 나를 청종하라. 나를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안연히 살리라.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냥 복음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근데 이거대로 못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전쟁의 얘기지만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을 치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한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왜 나에겐 그런 음성을 안 주죠? 기드온에게 주신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미디안은 수없는 마치 막 바다 모래처럼 많은 군사가, 왜? 이건 세상 끝날의 전쟁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2만만의 2억의 군대가 몰려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존재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뺏어가고 약탈하고 이 땅에서 떠나 그랬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리기 위해서, 다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군대들이 때로 모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팔을 보니까 3만 2천의 군대가 모였어요. 3만 2천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 군대가 한 대적이 안 돼요. 3만 2천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3만 2천의 군대를 가지고 이겼으면 뭐라고요? 아싸, 재수가 좋았어. 또는 뭡니까? 기드온의 전력이 탁월했어. 우리는 일당백이라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넌 너무 많이 가졌네 라는 겁니다. 넌 너무 많이 가졌어 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이상을 많이 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요만큼 가졌는데 그 요만큼 가진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넌 너무 많이 가졌다. 너 자꾸 가진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그거 자꾸 의지하지.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뺏어버려요. 왜?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100만 원 가졌는데 그걸 바라보고 넌 너무 많이 가졌어. 근데 수천억을 가졌는데 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많이 가졌는지 내가 적게 가졌는지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너무 연약합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의지하는 거죠. 근데 3만 2천의 군대, 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돌려보내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막 좋게 돌아가는데 3만 2천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던데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 남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면 까짓 그 10,000명이 남든 10만 명이 남든 어차피 하나님 우리 편인데 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만 2천의 군대가 저쪽 군대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작은데, 그러다가
22,000이 돌아가니까 너무 우리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도 돌아갈 걸. 뭘 바라보니까요? 군대를 바라보니까. 사람의 수를 바라보니까 나도 돌아갈 걸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적게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스트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너와 함께 싸운다. 이렇게 지정해 주지를 않아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에다 머리를 쳐박고 꿀꺽꿀꺽 마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물을 이렇게 집어서 우리 같은 게 마실 것 같은데 계열바닥 핥듯이 핥아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9,700과 300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300명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람들은 큰 요동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뭐 300명 있고 없고, 뭐, 어차피 9,700명이나 10,000명이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9,700명 돌아가라는 거예요. 남은 300명. 여러분이 그 300명 속에 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사람의 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은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고 적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중요한 거지. 지난주에 제가 결혼 예식 예를 들었잖아요. 결혼 예식에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오고 얼마나 결혼식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삽니까? 그렇다고 그 부부가 잘 살지를 못해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식에 오셔서 두 사람을 축복해야 그 결혼이 온전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부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사업터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머지 의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10,000명이 남든 32,000명이 남든 그 32,000명의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수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22,000이 떠나니까 어떡하지? 나도 돌아갈 걸. 지금 돌아가려면 체면 상할려나? 근데 또 물가에 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9,700명 돌아가라는 거예요. 남은 300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도 돌아가겠소. 나도 돌아가겠소. 나도 돌아가겠소. 아니 32,000이라 돼야 싸우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라는 것이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수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아마 32,000명이 돌아가라 그럴 때 22,000명에 속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물가에 나가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는 막 두렵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9,700명이 돌아가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뭘 바라보느냐? 수를 바라보는 사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가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근데 뭐가 다른 게 있어?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수에 달린 것, 내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큰 병을 만나보거나 사업이 휘청거리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뭡니까? 우리 수없이 환경 얘기를 합니다. 저는 코로나도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테스트. 그죠? 우리가 뭘 바라볼 것인가. 수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몇 명, 오늘 몇 명, 오늘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죠. 세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게 코로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성.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성.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핍박이라는 건 없어요. 신사참배, 자, 대일본 제국이 됐는데, 우리는 왕을 신처럼 섬기는데, 신민이 되었으면 신사참배해야지. 가서 참배하면 예배 드리게 하지 안 해요. 예배 드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핍박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성경의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여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핍박이 있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려는 사람에게는 핍박은 없어요. 언제 우리 핍박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황제에게 숭배하고 절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 외에 다른 주는 없습니다. 그럼 너 죽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데 로마가 언제 우리를 핍박했느냐고 얘기를. 왜? 그들은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충성합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환경이 오면 얼마든지 핍박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언제나 피해갈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는 길을 피해갈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그랬죠. 우리에게는 충성해야 될 계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린 핍박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충성하며 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무엇이고 없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충성한다. 나는 끝까지 충성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고 그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계명에 충성한다. 이게 뭐라고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300명의 이 기도원의 군대, 하나님이 내가 32,000으로 구원하리라 이러면 든든했을 텐데 내가 300으로 구원하리라. 이 물을 핥는 300으로 구원하리라. 아니 300으로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 300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이 전쟁은 300명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쓸 사람, 하나님이 쓸 사람을 선발한 것이죠.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아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붙들려도 그 무기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은사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이 사람은 전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 그런 찬양도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넘어졌고 죄를 지어서 이젠 못 나가겠어. 이젠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겠어. 내가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나가지. 그래서 자신의 염치 따지고 못 나가면 그게 자기 의예요. 그만이. 우리는 세상 죽는 날까지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고 새롭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높은 권력을 얻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따라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은 내가 가진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 300명은 어떻게 선발된 300명일까? 우리 관심은 거기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충성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이 300명은 누굴까라고. 이건 설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물을 손에 옮겨서 핥아먹는 300을 택하였을까라고 하죠.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일 거다라고. 근데 그런 근거는 없어요. 대부분의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계태세가 참 중요하다. 그냥 아무 경계태세 없이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군인이라면 언제나 경계태세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물을 움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먹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확신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 첫 번째는 수를 보고 택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적은 수를 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먼저 한 표를 드리고 싶고 또 한 표는 절제된 삶.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제가 한 달 동안 저녁 특별 회복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마음껏 먹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럼 몸이 아프니까 뭐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를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기도도 해요. 하나님, 3월 한 달은 내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이 기도회를 끝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3월 한 달은 좀 지켜주세요. 4월 달도 지켜주면 좋고 5월 달도 지켜주면 좋지만 그걸 위해서 제 삶을 뭐합니까?
이제 절제합니다.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하고 핥아 먹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절제합니다. 끝까지 나는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고 말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거다 라는 사람은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절제해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즐겨야 돼요. 그러나 마음껏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99% 충성하고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9,700명, 10,000명을 들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100% 헌신된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겨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한 사람. 보십시오. 전 세계에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동성혼을 금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벌금을 먹고 감방에 가는 목사님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잡아다 총살령 하지 않고 교수형 하지 않고 사자의 밥으로 주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이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 영적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부르고 찾고 있어요. 나는 충성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는 이렇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는 이렇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요, 명령. 주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는 죽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 예외를 두셨어요. 우리는 레위기 제사를 보면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에 머물러라. 그 머물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충성하고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긴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질 때는 축제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어느 날부터 예배는 축제고 감사고 은혜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주 예배 빠지고 몇 번 기도를 안 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나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난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제사예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쉬운 자 앞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한 게 예배입니다. 여기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것은 성소 마당을 지나서 번제, 예수의 피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 찢어버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실 때 그 가로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이 우리에게 열어. 그게 예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교회 나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는 거예요.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충성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 300을 하나님 손에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00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300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신 그 300,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300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나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2, 3분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자기의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내려놓고 예수 보혈 붙드십시오. 오늘 광야를 만나고 몸의 질병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신 분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여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300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절제하는 청년들이 밤늦게 게임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헌신하는 삶,